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한때 생선을 유통하는 업체에서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물고기를 이제 바닷가에서 먼 내륙에 있는 큰 도시로 옮길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쉽게 냉동을 해서 옮기면 편하지만 냉동으로 옮기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도나 산소, 염도까지 신경을 써서 물고기를 잘 옮기려고 해도 그 이동식 수조에 적응을 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천적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활어들, 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의 천적 중에서 좀 자그마한 것들 몇 마리를 그 수조에 넣어두면 물고기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움직이면서 활동성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적중해서 물고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도가 안 맞냐? 왜 이렇게 물이 흔들리냐? 불평하지도 않고 내륙에 있는 큰 도시까지 싱싱하게 살아서 물고기들이 유통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마리의 희생은 감수해야 됐지만 그런 대단한 유통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들을 싱싱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준 힘, 그 힘이 어디서 왔죠? 천적에서부터 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 천적이 그 물고기들에게는 싱싱함을 주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또 늘 움직이게 만드는 천적과 같은 외부의 존재가 없어지고 늘 평화롭고 늘 안정적이고 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천국이 아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외부의 자극이나 또는 긴장이나 또는 천적과 같은 존재가 없어지면 점점 게을러지고 때로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쉽게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또는 세상에 유혹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유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아도 평화의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천적과 같은 이단의 핍박이나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억압이나
경제적인 환난과 같은 어려움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과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주변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천적과 같은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이단들의 출현도 이곳에서는 없었고요.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 궁핍과 환난, 유대인의 비방도 이 사대 교회는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출현했던,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사대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이중인격자의 모습을 가졌던 이세벨과 같은 인물도 이 사대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즉 사대 교회는 어떤 영적인 자극이나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외부의 요소들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미비했습니다. 게다가 사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상업이 무척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 주변에 금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 주민들은 그들의 생활이 점점 사치스러워졌고 또한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천혜의 자연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느긋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지리적인 안정감, 물질적인 풍요, 그에 따른 무사한 일과 나태, 도덕적인 부패의 풍조에 서서히 휘말려서 신앙의 순수성이, 신앙의 그 영적인 온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핍박도 없습니다. 이단의 유혹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환경이 주는 안락함 속에서 사대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어 갔을까요?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나갔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도 딱히 없습니다. 피나는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인생에 어려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의 날선 칼을 세워야 할 그런 진리의 싸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사무치도록 외로워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교회를 한번 키워봐야겠다라고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물에 술을 탄 듯, 술에 물을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고 세상의 단체라고도 할 수 없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을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든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한마디로 사대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죽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서 죽은 자를 방불하게 할 만큼 영적 상태가 지금 식어져 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평가와 어떤 평판을 들었습니까? 저 교회는 살았다.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평판을 들었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 교회는 꽤 사람들도 모인다, 괜찮은 예배당도 있다, 교회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배와 모임과 교회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름과 명성과 평판을 들었지만 우리 주님의 예리한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갈급함과 성장을 위한 거룩한 동기가 없었고, 기독교는 또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의 어떤 문화로 남아있는 상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영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한층 좀 수준 있게 보이게 해주는 문화적인 메시지로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생명력은 빠지고 기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유럽의 많은 교회처럼 사대교회는 겉모습은 남아있는데 속은 죽어버린 일종의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이 영적 뇌사 상태에 빠졌을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왜 죽어있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텐데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니까 교회의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실상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여성분들의 갱년기에 대한 주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자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갱년기가 불청객처럼 찾아오는데 갱년기의 여러 증상들을 소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갱년기 이후에 여자분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뼈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뼈 속의 강도를 좌우하는 칼슘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안에 많은 그 공간들이 생겨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고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갱년기 이후에 여자분들이 쉽게 골다공증에 걸리는가? 그걸 알아보니까 여자분들의 그 몸에 있는 호르몬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그 몸을 유지해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고 또 갱년기가 오고 또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그동안 뼛속에 있던 칼슘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했는데 호르몬이 줄어들자 뼛속에 있는 칼슘이 서서히 빠져나가도 그것을 막아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쉽게 골다공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설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성을 여성되게 해주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니까 뼈를 지탱해주는 칼슘이 빠져나가도 그것을 막아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생명력,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성도의 영혼과 교회 안에 가득 넘쳐야 할 영적인 칼슘, 성령의 충만함이 서서히 빠져나가서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세상과 맞설 수 없는 무능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골다공증에 빠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부러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넘어져서 회복이 힘든 영적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쓰러져 있는,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죽음을 뜻하는 죽을 사자, 그다음 영어로 죽음을 뜻하는 death, 사대. 이름이 사대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 어린 칭찬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 교회를 보았는데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칭찬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죽은 교회이다 라고 하는 서리빨 같은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렇게 물질의 부요함과 외부의 핍박과 환란이 없는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을 느끼게 되니까 그 영적인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니까 결국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깊이 잠이 든 영적 무기력함의 상태,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감각, 무관심, 무의미, 무기력이라고 하는 깊은 늪에 사대 교회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대교회가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래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아직 내가 너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대교회 안에 정말 소수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흰옷을 입은 신실한 성도가 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이라도 소수가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은, 그래도 몇 명은 세상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는 성도가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5장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고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 교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의인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와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기준에는 누군지,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종,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아직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의 무리지만 흰옷을 입은 그 성도들 때문에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5가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회복의 과정은 5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그 회복의 솔루션으로 5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깨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 생각하라. 네 번째, 지켜라. 5번째, 회개하라입니다. 이 5가지 해결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ke up!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그 회복의 솔루션,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sensibility를 다시 찾으라.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는 일깨워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대다수 종말의 때에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모습, 곧 영적인 민감함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시며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 너희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도 너무 심하게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대 교회가 들었던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은 일어나라. Wake up. 지금 네가 자고 있는 영적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굳건하게 하라. 그나마 남아있는 너의 신앙의 행위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라. 특별히 아직 흰옷을 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던 그 몇 명의 소수의 무리들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너희가 처음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건하게 만든 너의 기초 위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회개해라. 즉 다시 온전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그 처음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깨어나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주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계속 잠자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그러면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대교회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도 다수의 그 타협의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킬 것인가, 다수가 소수를 변질시킬 것인가, 그것이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한때 교회의 중심지였던 유럽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럽 교회가 많은 교인이 떠나고 교회가 비어 있고 때로는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방 종교에서 사서 사원으로 템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공간에서 지금은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의 그 화려함의 역사는 잊혀지고 이제는 텅 빈 건물만 남아있는 유럽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떤가요? 유럽 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반세기 전에 지금의 미국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90을 바라보는 한 할머니, 미국 할머니와 양로원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 교회를 가고 주일에 장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반세기 전만 해도 미국이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너무나도 변했다고 말씀하시고 참 아쉬워하시는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교회는 과거의 그 화려함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지금은 많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와 같지만 아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소수의 참신자들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서구 교회가 아닌가, 유럽의 교회 또 미국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럽의 교회도 남아있는 소수의 참신자들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또는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참신자들도 다수의 교인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의 길로 따라가게 될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잠자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잠자던 영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떠나갔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의 성령을 사대 교회에게 보내주실 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느새 영적인 일과 말씀에 무감각해졌고 무관심해졌고 그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느새 내 영혼이 무기력해졌다면 성령의 충만을 다시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그리고 말씀에 다시 의미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활력을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3장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3장 우리 1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